네, 오늘 9월 19일 셋째 주일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데, 오늘은 44번째 요한복음 강해 시간으로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사랑과 섬김의 제자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두 개의 중요한 사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절부터 20절에 기록된 것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1절부터 30절에 기록된 것으로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매우 슬픈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건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을 보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삶을 우리가 교훈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을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부터 2절까지인데, 여기는 사랑과 배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과 배신이라는 주제를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담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은 섬김과 정화는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 단락은 섬김과 정화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단락은 특별히 각 단락은 예수님의 아심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도 보면 첫 번째 단락의 시작인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아신다라는 표현이 있고,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는 3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이 사실이 언급되는데, 무엇에 대한 아심입니까? 무엇에 대한 아심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두 경우 모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아셨다. 즉 지상사역의 마지막 때를 아셨다라는 이 사실로부터 첫 번째 단락이 시작되고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첫 번째 단락인 사랑과 배신의 주제를 담은 이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아심은 사랑을 낳는다라는 점인데요. 예수님의 아심은 사랑을 낳는다. 무슨 말입니까?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었다라는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라고 할 때 알다 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서는 오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것과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므로 그때를 영광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는 그 때를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지상 삶을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의 삶을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설명하므로 매우 특이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가 다가온 지상사역의 마무리 단계에서 사랑을 그들에게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요한은 일찍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고 또 이제 지상 마지막 삶을 살고 계시는 그 순간에 조차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와 같이 시종일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해 주셨고 표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 자기의 택한 자녀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확실한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의 고난의 여정에서 시련의 삶 가운데서도 용기를 낼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챙겨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한마디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에 결핍된 자는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는 그것이 믿음과 은혜 안에서 여과가 되어지면 단순한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존귀한 자다. 라는 관점에서 자기를 건강하게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매우 친근감 있는 표현 아닙니까? 자기 편, 자기 사람. 말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우리 자신의 영적인 소속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사랑을 받는 자다. 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의 오늘 이 본문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지금 끝까지 사랑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아심이 사랑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그 섬김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예수님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점을 보여주신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점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제자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사랑의 이미지를, 사랑의 그림을, 사랑의 흔적을 자기 백성 된 자가 간직할 수 있도록, 세상에 살면서 외롭지 않도록, 고아된 자로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깊은 의도입니다. 이 말은 상당히 암시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끝까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듯이 너희도 나중에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갈 때 세상에 있는 나의 사람들을 이와 같이 끝까지 사랑해 다오 라는 무언의 부탁과 같습니다. 그 증거가 나중에 후반부에 강의할 때 설명을 좀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심으로 내가 이 사랑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 나의 마지막까지, 마지막 호흡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도록 보여주기를 원한다. 라는 이 점이에요. 이 말은 말씀드린 대로 너희도 나의 백성을, 나의 교회를 이와 같이 나처럼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살다가 지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나처럼 아버지께로 오너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의 삶의 마지막 남은 그 순간을 아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신 행위가 사랑의 행위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자기 때를 분명하게 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남은 삶을 정리하고 아버지께로 갈 때가 있다라는 점은 압니다. 저도 여러분도 압니다. 그러므로 사는 날 동안에 이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랑을 하다가 아버지께 와야 된다. 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갈 지상사역의 마지막 때를 아신 사건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강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아심은 배신으로 도전받고 있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절에 한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누구에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이미 넣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종말론적인 사랑을 끝없이 베풀려고 하는 그 의도에 찬물을 끼얹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그 사랑에 찬물을 끼얹어서 종말론적인 배신 사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이 감동적인 사랑이 예수님의 지상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시종일관 끝까지 나타난 바 되고 보여주시려고 하고 있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의 사람들도 세상에서 이와 같이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전수해 주려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시종일관 동일하고 끝까지 중단 없이 시행되고 표현되어 왔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기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사랑의 사람으로 제자도로 다음 세대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암시적인 명령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 정오입니다. 미움입니다. 우리 안에 홀이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정오와 미움이 있다면 회개하고 털어내버려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미움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입니다. 사랑이 결국 승리합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면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한 열매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경험하신 두 이슈, 즉 사랑과 미움, 사랑과 배신, 사랑과 정오, 이것은 오늘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가 이러한 이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미움과 정오와 배신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마귀의 정체성, 마귀의 멘탈리티인 이 배신과 미움이 끝없이 펼쳐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끝없이 신실하시 한결같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정오를 이기고 배신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는 그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해야 할 자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끝까지,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단락은 3절에서 11절의 내용인데, 여기서는 앞단락에서는 사랑과
배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었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섬김과 정화, purification, 섬김과 serving and purification, 섬김과 정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끝에 보면 아셨다라고 시작하죠. 단락이 아주 재밌습니다. 첫 번째 단락도 예수님 아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사랑과 배신을 직면했죠. 두 번째 단락의 시작도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섬김과 정화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재능만능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무엇을 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신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예수님의 성부와 성자의 온전한 하나됨, 온전한 교제, 건강한 펠로십, 건강한 소통, 유니티, 이걸 보여주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부와 성자가 동질이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소속을 아셨습니다. 하늘 영광으로부터 오셨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다시금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또한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아심 안에는 예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 이 말은 아버지가 모든 정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아들도 정권을 가지고 있다. 즉 성부의 신격이 성자의 신격과 그 능력에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분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오셨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동일한 분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거룩과 능력에서 동질의 분이다. 세 번째, 예수님은 역시 또한 땅으로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지라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분이다. 즉 거룩한 하나님이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시작도 마지막도 하나님이다. 끝도 시작도 없는 그분으로 돌아가는 분이다. 종합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애와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점을 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의식이 하나님 따로 자신 따로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됨과 교제함과 소통하심과 완벽한 하나됨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셔서 아들이 아버지의 권세와 권한을 공유하고 있고 심지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모르면 덜 괴로울 텐데 안 그렇습니까? 그 사실조차 알고 있으니 그런 제자가 그 앉아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지성, 예수님의 인지기능, 예수님의 전지하신 그 능력과 범주 안에 들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확실한 자의식입니다. 셀프 컨셔스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하셔야 될 사역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거나 혼돈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시종일관 당신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위해서 살아오셨고 이제 그 일을 마무리하시려고 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입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십니다. 6절 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겠죠.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을 씻긴다는 것은 당시에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당시의 문화와 인식에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계시니 예수님의 발 씻기시는 모습을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안 됩니다. 제가 씻겨드려야죠. 지금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지금 알지 못한다는 표현과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은 왜 알지 못합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은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의 문화적 관점과 이해로 접근할 때 예수님의 이 섬김의 행위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을 받을 자가 세상에서는 크다라는 것 아닙니까? 섬기는 종이 낮은 자고 섬김을 받는 자가 크다는 게 세상의 세계관이고 멘탈리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한다. 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후에는 안다. 무슨 말입니까? 후에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건과 예수님의 이 장면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성숙한 제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역시 제자도입니다. 앞부분에서 제자도는 사랑이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도 마지막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암시적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세상 방식대로 살고 세상 방식대로 세상의 세계관으로 이해할 때 나의 발을 씻기는 이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후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고 이 사건의 의미와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실천하게 될 성숙한 성도가 되면 제자가 되면 너희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행위를 의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즉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알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나의 섬기는 모습처럼 너희도 섬기는 제자도를 그래야 된다. 이 점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교회 생활 처음 시작하면 나이 많은 분들도 그렇고 어른들이 섬겨주는 것을 보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단순히 잘해주는구나 이 정도 알죠.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면 그게 예수님이 하신 행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부족하지만 자라오게 되었습니다. 앞선 성도들의 성숙한 그 섬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이 있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섬김을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체성을 가지고
앞선 성도의 예수님을 따라 섬긴 그 섬김의 모습이 오늘 나 자신을 낳았다면 오늘 이제 나도 섬김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받는 누군가가 나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인격을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섬김의 의미가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출발되었어 제자들에게, 제자들로부터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세대를 거듭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또한 섬겨야 될 자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자라간다면 우리의 섬김은 하늘의 밀과 같이 많은 섬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아심은,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아심은 정화를 낳는다라는 점입니다.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베드로도 한 고집하지요. 한다 하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씻어주는 자와 씻음을 받는 자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관계가 없다니까, 이 관계 크니까, 소속 크니까 베드로가 눈이 번뜩 뜨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뭐라 합니까? 그러면 주님, 이 너무 중요한 것이군요. 그럼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9절에 그렇게 아뢰입니다. 예수님의 10절의 답이 무엇입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즉 베드로는 뭐한 자다? 목욕한 자다 이 말이죠.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다라고 할 때 그에 해당되는 자는 가룟 유다, 팔자를 누구 아시는 대상인 11절에 가룟 유다를 가리키죠. 여기서 우리는 목욕한 자와 발만 씻으면 될 대상에 대해서, 즉 영적인 정결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게 됩니다. 몸을 씻은 자, 목욕한 자는 이미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샤워를 막 했는데 걸어 나오다가 먼지를 밟았다면 샤워 다 할 필요 없이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즉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해서 saving faith,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삶 속에서 살아온 삶의 걸어온 여정에서 범하게 된 발걸음들, 잘못된 것, 그것만 회개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즉 조직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즉 이미 목욕한 자는 날마다 주님을 닮는 점진적인 구원인 성화의 구원을 발만 씻으면 된다 라는 의미죠.
그런데 발만 씻어도 되는 자는 이미 목욕한 자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욕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는 제자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저 구원받은 제자를 가리키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임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그러나 목욕한 자는 영혼이 깨끗한 자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삶의 여정마다 걸어온 먼지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 씻음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야 자라갑니다. 그래야 성도가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닮습니다. 그래야 성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목욕한 성도 여러분, 날마다 발을 씻음으로 정화가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앞달력과 뒷달력이 모두가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때를 아신다라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끝까지 대적하려고 하는 배반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의 그 아심은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섬김을 보여주시려고 했습니다. 사랑과 섬김을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는 너희도 마지막 때를 알고 있고 마지막이 지나면 하늘 아버지께로 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러면 너의 지상 삶이 나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김삼환 목사님의 예화집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사업가의 아들로 살았던 카풍카우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화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명을 받고 그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보니 화장실과 욕실이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는 등 너무 불길해서 불만을 품고 학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장 교수님,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좀 치워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교수님이 알았네. 내가 다 알아서 조치할 테니 자네는 가게. 조금 뒤에 그 학생이 그 화장실에 가보았습니다. 요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씻는 소리도 나고 닦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청소부를 데려다가 청소하는 줄 알고 들어가 보니 학장님이 직접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학장님이 기쁘게 청소를 하다가 이 학생을 보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들어오게. 이제 곧 깨끗해질 테니 염려하지 말게. 그 학생이 말하기를 학장님 청소부를 데려다가 시키면 될 텐데 왜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네. 교회나 신학교는 일을 보는 사람이 먼저 일을 하는 걸세.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네.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 쓰레기를 보는 사람 하나하나가 청소할 때 우리의 삶의 주변은 깨끗해질 수 있는 걸세. 자네가 부잣집 아들로 여기 와서 보니까 좀 불결하게 보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네. 그러니 느끼는 사람이 이 일을 하면 이 학교는 깨끗해질 수 있는 거라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화가 현대 이야기로 각색되고 바뀌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걸세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지금은 너희가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세계관에 젖어 있으니 내가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할 것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걸세. 현대의 이야기로 오니까 거의 다른 이야기 같죠? 예수님의 이야기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말씀이 현대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가정의 표 가운데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봉사하기 위하여서 구원받았다. We saved, I saved, to serve. Save us to serve. 섬김을 위해서 구원받았다. 섬김을 모르는 삶은 구원에 감격이 없는 삶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원은 시작되고 과정은 순종이라고 그랬죠. 섬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신앙의 과정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난 것은 섬기기 위함입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삶이 곧 끝난다라고 하는 자신의 지상 삶이 임박했다. 종말론적인 삶을 의식하면서 마지막까지 사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지상생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끝까지 한결같이 사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상의 남은 삶도 종말론적인 삶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주님이 아셨듯이 자기의 삶의 기간을, 남은 때를 아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어느 기간 정도 남은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끝이 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있다. 압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나 이것을 알면 예수님과 달리 우리는 상당히 혼돈스럽겠죠. 모르는 게 좋은 거죠. 그러나 간다, 마지막 있다는 정도는 알게 해주었습니다. 즉, 나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종말론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나는 곧 죽는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곧 죽는다. 다만 그 때를 모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처럼 살아야 한다. 이게 종말론적인 삶에 대한 정의입니다. 나는 곧 죽는다. 다만 그 때를 모를 뿐이다. 그래도 나는 주님처럼 살다가 가야 한다. 이게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종말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즉 나의 지상의 마지막 삶인 그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죽음을 의식합니다. 그런 자아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삶은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점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섬김의 삶을 배워서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사시기를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과 섬김입니다. 섬김과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제자도이고 제자인 우리도 실천해야 될,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될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제자도입니다. 이제 내가 내 주인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면 그것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사랑과 섬김으로 사는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는 삶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잘 실천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의 삶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에 남은 삶 동안 보여주신 삶이고, 그 사랑과 섬김을 계속 해나갈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계속 사시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내가 내 주인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 곧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될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사시려고 하는 삶이 바로 이 사랑과 섬김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을 만들게 됩니다.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여서 결국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증거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고 소속된 교회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앞선 성도와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사랑과 섬김의 삶을 오늘 여기서 실천함으로 다음 세대의 또 다른 사랑과 섬김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그래서 주님이 계속 사시고 주님이 계속 증거되는 복된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지상의 삶의 그 종말론적인 순간을 인식하시고 아시고 보여주신 두 가지 제자도의 삶, 사랑과 섬김의 삶을 끝까지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은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섬겨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이 사랑과 섬김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기에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과 섬김으로 섬겨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